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탐욕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미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허용하고 다 된다 그러고.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거룩하라. 온전을 추구하라.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으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도 된다고 말하는 관용과 사랑이 많은 사람, 이게 과연 사랑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한국교회는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동성애도 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 목사들, 당신들은 알잖아. 미국에서 동성애 안 된다 그러면 목사 안수 못 받는다는 거, 졸업 못 한다는 거 알잖아. 그렇게 말하고 왔잖아. 그러고 학위 받았잖아.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긴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남색하고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한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동성애하는 목사가 되느냐? 동성애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사람이 세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광대에 불과합니다. 요즘 성능 좋은 로봇 같은 AI 같은 챗 GPT 같은 목사는 많은데 대단합니다. 박사학위, 설교 공부해서 또 설교 기깔나게 합니다. 기깔나게. 목소리까지 또 가다듬어서 목소리도 약장사도 될 만큼 신뢰가 갑니다. 신뢰가. 그렇죠? 학벌 좋고 말 잘하고 목소리 좋으면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되잖아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죠? 이런 목소리 싫어하잖아요. 이런 단어는. 지금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이런 로봇 같은 목사는 많은데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도 선지자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같이, 미가같이, 에레미야같이, 말라기같이 이런 선지자들은 기껏해야 10명, 그들 외에는 다 썩어 빠진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진짜 주의 종이 없어서 미가와 아모스 같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없어서 한국 교회는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못 느끼는 겁니다. 왜? 외모에, 학벌에, 말솜씨에 속아서. 온전한 주의 종이 없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학벌 좋다, 외모 좋다, 설교 잘한다, 인격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주님의 종이 없습니다. 신실한 예언자가 없습니다. 다 사람의 눈치 보고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장로교회 목사들은 장로들한테 쫓겨나지 않으려고 장로들이 술 먹으면 다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무슨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뭔 가장 큰 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싹군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삭슬 위하여 목회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했듯이 아모스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7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럽니다. 선지자야, 너는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네 고향 남 유다에 가서 예언하라. 여기는 내 밥그릇이야, 내 바운더리야, 내 나와바리야, 이러는 거죠. 뭐 조직이 오는 거죠, 이게. 이럽니다. 이 당시에 이 썩어빠진 이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신방을 가는 것도 돈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돈 받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말을 안 합니다. 그게 점이죠. 그게 점술가들이 하는 거죠.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하도 어떤 분이, 그분은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담임 목사한테 안수받고 싶어서 안수받으려고 비서실에 얘기했더니만 그때 돈으로 60만 원, 쌀 한 가마에 몇만 원 하지도 않을 때 60만 원 갖고 오라 그래서 60만 원 갖다 주고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안수를 받는데 딱 이렇게 안수하는데 이렇게 딱 하고 끝냈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은퇴 얼마 안 된 감리교 목사님이 간증한 겁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지어다. 그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랬답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거짓말이 아니니까 뭐 명예훼손죄로 안 걸리겠죠? 뭐 누군지도 얘기 안 했으니까. 다 알죠, 누군지.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도 담임 목사 만나려면 비서실에 통해야 되고 바쁜데 막. 왜요? 제가 유력자가 아니라서?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잘 안 만나주고 만나기 어렵고. 그게 무슨 목사예요? 밥벌이로 예언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삭슬 위하여 복음을 파는 자들은 점쟁이와 다를 바 없다라고 6절과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한 건 점친 거야. 뭐 애 어디로 보내라, 뭐 어디로 집을 옮겨라.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한. 넌 이제 영안이 완전히 흐려질 거다. 점괘가 안 나오게 될 거다. 7절 시작.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제 이렇게 삭슬을 위하여 밥벌이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제 어둠이 되리라. 그냥 점꾼이다. 여러분 이랬습니다. 부흥사 치고 돈 안 받고 부흥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아는 분은 감리교회 부흥사였는데 옛날에 자기 아들이 안수받기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다가 40억인가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부흥사가 40억을 모읍니까? 목사가. 요즘 대형교 유명한 부흥사들 한 달에 3천만 원 번답니다. 저 들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듣고 신학대학교를 갔다면 귀신받아 신학대학교를 간 겁니다. 부흥에서 만난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밥벌이를 위하여. 그러면서 이럽니다. 그 아들은 그 아들을 내가 많이 키웠는데 초창기에 돈이 없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받는 사례비로 애들 먹였다고.
점쟁이가 점쳐서 가진 것 같고 그걸로 먹고 공부하고 신학대표가 또 목사가 되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성경 분명히 돈벌이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점이다.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다. 그들이 한 말은 다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가 한 말이다. CTS, CBS 보면 연예인들 은혜 받고 간증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죠.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한물간 연예인들인데 방송에는 못 나오는데 한물 가서 교회들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몇백만 원씩 받아가고. 그게 무슨 간증이고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몸 팔고 다니는 음란한 것과 똑같은 것이지. 영혼을 팔고 있는 거지. 정말 예수 만났으면 그렇게 안 삽니다. 에레미야서 29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란 대로 그냥 하고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부흥사들은 점쟁이들입니다. 성경대로. 그들의 말을 듣고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간증도 믿으시면 안 돼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된다 그러고 뭐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된다 그러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점쟁이들은 복채를 많이 내놓으면 좋은 점괘를 주고 복채를 조금 주면 허접한 점괘를 줍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하나 묻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장례를 집전하면 천국 가고 전도사가 장례를 집전하면 지옥 갑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이 줄에 서거나 장례식 이렇게 집전하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마냥. 큰 교회 목사 이단입니다. 그렇게 팔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전하면 제가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할 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대형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진리를 전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가도 3개월 내에 교회가 10분의 1로 쪼개집니다. 다 나갑니다. 뭘 그렇게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데 그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젊게 보러 온 거지. 오늘은 아멘을 잘 못하시겠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믿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에레미야도 대단하죠. 그 당시 에레미야 말고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 많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고 다 그들은 이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다.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어떤 설교를 듣고 왔는데 이럽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근데 어떻게 만났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그런 돈 받고 다니는 부흥사들이나 돈 받고 다니는 간증인들이 하는 간증 다 거짓입니다. 다 꾸며낸 겁니다. 픽션입니다. 연예인들 얼마나 잘 꾸미겠습니까? 눈물까지도 흘리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부흥사들이 하는 간증은 다 거짓말입니다. 작은 걸 이만하게 침소 봉대하고. 예레미야 23장 21절로 22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여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도 안 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음성을 들었다고 더더욱 말하지 마라. 정신병자다. 그건 환청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돈 받고 삭스를 위하여 밥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부흥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자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교회의 목사라도 먹고 살려고 성공을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점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에레미야 27장 16절 읽기 전에 저도 목회하면서 저 사업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건 팔듯이 했다면, 영업하듯이 했으면 여러분 저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교회 엄청 부흥했을 겁니다. 근데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권변하고 말했더니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에레미야 2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에레미야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살게 되리라. 70년 동안. 근데 이럽니다. 거기 있던 선지자들은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머지 선지자들은 이럽니다. 하나님이 속히 너희를 돌려보낼 거야.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부정적이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사랑의 선지자들이요, 긍정의 선지자들이요, 관용하는 선지자들이고 그들의 말씀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죠.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에레미야는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이요 사람의 말이 나쁜 말입니다. 에스겔서 13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을 정죄를 부려 사람들이 불량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하노라.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질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 너희가 기도해서 다 이루어질 거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야. 밑도 끝도 없는 확신, 밑도 끝도 없는 희망. 변하고 온전해지고 깨끗해야 꿈이 이루어지지. 꿈꾼다고 꿈이 이루어지나.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타락했을 때보다 지금 한국교회가 훨씬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럽니다. 너희 기도도 하지만 안 들어준다. 여러분, 제가 많이 듣던 소리가 우리 목사님은 사례비 털어갖고 막 다른 사람 돕고 막 부흥회 가서 돈 받아와서 헌금 채고 많이 하는데, 부흥회 가서 돈 받아 1,000만 원 받아가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그럼 또 천사 같잖아요, 그죠? 어찌하오리까 한국교회를. 운정에도 그런 사람 숱해요.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들. 이 운정에도.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선한 척하고 그렇게 깨끗한 척하고 바른 척하고 그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간첩이 여기다 간첩이라고 써고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써고 성폭행범이 난 성폭행범이라고 써갖고 다니니까 도둑놈이 난 도둑놈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더 아닌 것처럼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하나님 보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사람들을 일깨우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축복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이런 말합니다. 사탄의 일꾼들이다. 마귀 새끼들이다. 마귀 새끼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에스겔서 2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한다.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대물림 했으면서 대물림 안 한 것처럼 아버지 교회에 들어가면서 마치 몰랐던 교회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게 사탄의 새끼들이니까. 사탄의 일꾼들이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하니까 거짓과 속임. 아멘. 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속일 수 있어도 성령 받은 저 같은 목사는 못 속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살아남은 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반드시 그때 보응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응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이고 어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목사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흥사나 그런 이상한 목사들을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단을 싫어합니다. 아멘? 두 개를 같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가장 먼저 주시는 은사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또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못합니다. 왜? 예언의 은사가 없어서. 외국의 사단의 은사는 외국의 은사입니다. 거짓의 은사이고, 진짜 목사는 거짓말 하려고 올라왔다가도 거짓말 못합니다. 아멘. 정말 제 목사인데, 저도 성령 받은 목사, 지난번에 옛날 설교했죠. 정말 성령 받은 목사 단 한 사람이라도 보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다 돈, 다 성공 때문에 속이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은 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정신적인 어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예언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가 또 막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게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들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제 이들에게는 정신적인 어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잠도 못 자게 될 거고 생각이 말도 못해서 뭐가 옳은 건지도 모르게 될 거고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런 사람, 이런 목사가 없겠지만 만약 하나도 듣고 있다면 목회 내려놓고 구원 받으셔. 이제 점 그만 치고 그냥 택배하면서 먹고 살고 그리고 막일하면서 공장 가서 일해서 먹고 사시는 게 그게 훨씬 정직한 일입니다. 교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팔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거 가지고 애 공부시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멘? 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참 예언자 미가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해지고 정의로워지고 용기가 충만해져서 더욱더 뭐 하느냐면 거짓말을 하고 부흥회를 다니고 쇼를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나타낸다. 우리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나타낸다. 성령이 빠져나가면 사람의 비유를 맞춘다. 거짓 예언을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한다. 다 거짓말이다. 성령 내려가려면 여호와의 영이 생기면 뭘 한다? 여호와의 영이 든 목사는 뭘 한다? 미가처럼 하박국처럼 아모스처럼 에레미야처럼 죽을 걸 각오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죽을 걸 각오하고 있듯이 잘못된 것을 뭐 한다? 드러낸다. 나타낸다. 아멘.
참 예언자는 백성의 죄를 지적하려고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높여 외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노력에 대해 하나님이 번영으로 갚아주기를 기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한다. 이사야 58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회개하기 위함이고 잘못된 것을 털어내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게 하려고 금식하는 거지. 금식, 한국교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이거든요. 근데 교회들마다 하나님 목조느라고 난리가 나거든요. 공부도 못하는 자식 다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이럽니다. 너희는 지금 종교생활을 모르냐면 신실해지고 성실해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나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먹고 입고 쓸고 좋은 것 구하길 원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새벽기도 나와갖고 차 바꿔주세요. 큰 아파트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금식, 즉 신앙이, 기도가, 찬양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을 일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랬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고 그래서 기복신앙은 이단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이거 하는 교회 이단입니다. 소원 성취 이단입니다. 금식은 왜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고 더러운 것에서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지. 그거 받아내려고 떼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하는 기도가 뻔하거든. 새벽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죄 안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다가옵니다. 아파트 잔금 치료할 날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은행에서 전화 오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느 분이 한 것처럼 응답할 때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합니까? 왜요? 헌금이 부족합니까? 미신하는 것도 미신. 아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시온을 피로 죄악으로 물들이고 교회를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여 놓고 대물림하고 장로 사고 팔고 성도들 줄 세우고 돈 때문에 목회하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다 정의의 토대 위에 세우지도 아니하면서 정치나 종교나 자기 유익과 이득을 위하여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우리는 다 평안하고 복이 임하리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아멘. 1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